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살아계심을 절절하게 느끼며 또 주님 안에서 정말 힘을 또 얻고 소망 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생명의 삶 24일 말씀이네요. 11월 24일. 벌써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또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장 16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어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서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저는 욥의 슬픔이 이렇게 막 밀려왔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욥에게 이 고통은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과거는 지나가고 욥의 현재는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밤이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쉼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욥은 아주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자기 안에서 생명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뼈가 쑤신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16절, 본문 16절,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렇죠?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은 정말 이 고통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식을 얻을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을 이런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게 만든 그 원인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 18절을 보면은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19절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씀 지금 읽었는데 어떤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힘센 씨름판이처럼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힘이 센 씨름 선수 같이 욥을 완전히 지압하셔가지고, 이제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진흙탕에다가 확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 연상되죠? 그래서 욥은 진흙탕에서 버려져가지고 티끌과 그 어떤 재처럼 비참하게 되었다. 여러분, 욥이 한순간에 정말 모든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들이 죽었다는 거죠. 또 온몸은 다 지금 종기가 나서 이 기왓장으로 이렇게 득득 긁고 있는 그 처량한 신세, 그 극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그에게 정말 힘들었겠죠. 힘들었지만 정작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정말 까닭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은 욥은 그래도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아주 극심한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20절, 21절, 22절 보면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대적하신다.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신다고 이렇게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욥만의 일인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이렇게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24절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이걸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잘 들어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욥의 정말 처절한 그 심정이 좀 느껴지죠? 욥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이런 고통이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그 과거를 생각하면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고난당한 자를 보면요, 같이 울었어요. 같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가난한 자를 보면요, 거기 그 마음에 같이 쓰면서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의인의 삶을 살아왔는데, 26절 보면은 복이 아니라 화가 돌아왔고, 광명이 아니라 흑암이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행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이렇게 없는 이 현실이 욥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처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그런데 이 삶에서 너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도 믿고 뭐 열심히 하고 살면서 정직하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힘든 일만 생겨? 여러분도 그런 말 들으면요,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마음이 막 힘들어요.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요동칩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또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말씀 부족하지만 말씀 붙잡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눈물만 난대요. 뭐 저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나 지금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은요, 내장이 끓어오른다고 하고 피부는 검어지고 뼈가 열기로 타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29절 보면요, 이리와 타조 같은 그 들짐승만 형제래요. 그러니까 그런 들짐승만이 욥의 주위를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욥은 철저한 지금 고독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외롭죠. 31절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슬퍼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저는 욥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이 눈물과 고통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진 그 고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욥의 고통과 고독의 시간은 마치 이제 그동안 제자들이 쫓아다녔는데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간 상황에서 그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뭐 사람들의 그 조롱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이 고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지만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부르짖음, 욥의 통곡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건가요? 욥은 하나님까지 자신을 버리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정말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께 또 절박하게 이렇게 막 매달리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욥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만은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욥.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욥의 지혜입니다. 우리 삶이 앞으로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 정말 절절하게 탄식했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욥은 그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상처받은 감정을요, 그냥 이렇게 숨기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막 토설했어요. 예?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결국 욥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비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사정없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들면은요, 그냥 힘들다고 하세요. 그리고 막, 난 못 살겠다 그러면 못 살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은 안 계시다고 그냥 입으로 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러나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을 당하면은요, 절망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욥의 통곡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욥의 이 마지막 부분의 그 독백을, 이 절절한 욥의 탄식을 묵상하면서 그 욥의 슬픔과 욥의 통곡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살려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그 욥의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 귀한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욥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지혜가 생각나고 욥처럼 탄식하고 욥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일은 추수감사일이죠. 추수감사일입니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절망할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정말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분하면 분하다고, 주님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모두 다 그대로 그냥 다 쏟아놓는 그런 우리 ANC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팬데믹 가운데 맞이하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좋은 일, 우리 주일에 제가 말씀 나눴죠? 좋은 일에는 더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 ANC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